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 가지고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잘 안 들린다고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평상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큰 소리 내는 게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게 되었다, 아들을,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와의 이제 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제 그 시작과 출발이 지금 하와가 잉태한 이제 이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가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겠구나.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가인이란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인이 아니고 그 아우인 아벨을 통해서,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 관점입니까? 하나님 관점이 아니고 지금 마리아의 관점입니다. 마리아가 볼 때 첫 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니 가인이야말로 그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 아닐까,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첫째는 이삭의 이야기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야곱이죠. 야곱인데 뱃속에서부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누구 편 듭니까?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편애하고 또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삭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이삭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야곱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어때요? 비교할 때 둘을 놓고 보면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부엌에서 종종 따라다니고, 에서는 장부답고 남자답고 사냥꾼에다가 씩씩하고 아마 용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이 에서야말로 복받을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이야기해 볼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야곱이 이제 늙음하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올 때 우스로 사실은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좌수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요셉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또 어떤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자에게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이세의 아들 몇 명입니까? 몇 명? 맞추는 분. 1번 7명, 2번 8명. 몇 번? 둘 다 맞습니다. 어디는 7명, 어디는 8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참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예요.
8명이라고 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기름 부을 왕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제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 다윗은 아예 초청도 못 받았어요. 7명만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사무엘 눈에 누가 번쩍 띕니까? 맏아들인 엘리압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왜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큽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근데 7명 다 지나가니까 이제 막내는 아예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과 다르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가득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로 29절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들을 택하시는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만 자랑하도록?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뭐냐면 저 부르심 저분들은 이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근데 아침 드신 밥 점심 때 또 먹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니까 이게 되게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만한 교회를 목회하려면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사실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오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외국물 좀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위가 박사학위, 석사도 잘 안 돼요. 박사학위가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 그걸 가장 높이 칩니다. 목사님 모실 때 대형교회 사역 경험이 있느냐. 대형교회도 뭐 아마 1000명 이렇게는 조금 약해요. 10,000명 이상.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또는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뭐 이렇게 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정도들 10,000명대 이상 돼야 하고 거기서도 한 5년에서 10년 부목사 사역으로 경험을 쌓아야 이제 그게 제일 이력서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뽑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설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이력서 넣어도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고 전전하고 뭐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이러면 그냥 설교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100톤 넣어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좋을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외국 나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박사학위 이거 없습니다. 박사학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돈 좀 이렇게 드리고 시간 내고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PhD는 어려워요. 그건 5년에서 10년 공부해야 되는데 뭐 디민이나 뭐 그 외에 기타 이런 박사학위들은 조금 한 2, 3년 고생하면 다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또 뭐 큰 교회는커녕 제가 다닌 교회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아마 여기 성도교회가 제일 큰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 조건이 뭐 맞습니까? 사실 여러분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사람? 장로님들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게 작은 자를 뽑으시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작은 자를 물론 하기 있고 그분들 다 하나님 쓰시지만 저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우리 성도교의 경우는 하나님이 작은 자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모? 약간 이거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랑할 거 없고, 뭐 목회자가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는 계속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름 위에 뭐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저는 제가 작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나를 좀 과대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왜요? 제가 그냥 작아 보여야 하나님이 커 보이셔요. 더.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자 불러서 일하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지네. 누가 한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저 거기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자를 부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를 부르시고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제목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노동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 전 이야기입니다. 노동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노동을 저주로 묘사를 해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타락하기 전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이 성도예요. 그러나 땀을 흘려야 먹어. 그렇지 않아? 너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은 그게 복이고 어떤 노동은 그게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노동했습니다. 가인은 뭐 했습니까? 농사 지었죠. 노동했어요. 아벨은 뭐 했습니까? 목축업자예요. 양쳤습니다. 똑같이 노동했어요. 그리고 노동한 그 소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똑같이 노동에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기저에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에 뿌리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요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의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져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그것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 강물같이 은혜가 그의 삶에 흐르고 그 강물 같은 은혜 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은혜 위에
하나님 위에 성령 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범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모든 일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요, 여러분들은 다 플러스밖에 없어요. 플러스. 왜요? 안 좋은 일도 나의 영혼의 플러스예요.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신앙을 다듬고 성숙하게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그래요. 맨날 로또 산다. 10억 맞으면 너 내가 2억 준다. 그러면서 웃어요.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사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가장 귀한 선물 같아요. 은혜로 살아요. 우린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자,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가인의 소산. 이 제물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약에 소제도 받고 그리고 짐승의 제사도 받으세요. 이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으로요? 성경의 증거는 요 단 한 가지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로부터 하십니까? 지난주 저녁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믿음, 주님의 소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주님의 것이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피림 같은 사람, 힘있고 여러분 이 건장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주목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으면 단 한 사람, 노아.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믿음 있는 사람 노아를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올라갔지만 기가 막히게 주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세요. 삭개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내려오라니까 삭개오가 기쁘게 주님 영접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있는 당신 백성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왜 주셨습니까? 성령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떨 때는 자녀도 못 알아보시고 또 기타 웬만하면 잘 못 알아보세요. 알아보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려요. 뵈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찬송가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찬양 항상 같이 불러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4절이 특히 있는데 저런 거 아니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면은 그런 분이 눈을 감고 그렇게 그 찬송에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건 정말 큰 위로가 뭐냐면, 이렇게 늙어가시고 이제 노쇠에 가시는데 힘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있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다는 사실이 인하여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믿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쪽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소자 잘해준 사람, 베푼 사람, 가난할 때 도와주고 돈 주고 벌벗었을 때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준 사람, 그게 주님께 행한 거래요. 그게 양이래요. 그게 의인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보면은 선행을 베풀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도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25장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은 10장부터 지금 25장까지 같은 기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때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게.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냥 가라. 돈 갖고 다니지 말고 여벌옷 가지고 가지 마. 근데 가다가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김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을 평안을 빌어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전한 자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접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양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며 주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원하고, 또 불평과 원망은 제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자 택해 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은혜의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양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